사람의 일생에서 귀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 능력과 수완이 좋아서라고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삶이 행복하고 또 그 삶이 잘 되는 반면에 사람을 못 만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실 때는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일은 더욱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이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환경에, 자연 환경에 지하 자원도 많고 오랜 역사에 많은 유물이 있을지라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나라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베네수엘라는 중동보다도 석유 자원이 훨씬 더 많아서 석유 산유국 1위의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펑펑펑펑 석유가 막 솟아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부로 인해서 이 지도자는 파퓰리즘으로 빠지고 복지로 빠지다 보니 이 한순간에 나라가 다 쏟아주는 거예요. 다 국민들에게 복지로, 포퓰리즘으로 다 쏟아붓다 보니 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인플레이션도 너무 높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운 힘든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지도자 다 좋은 지도자는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발명한 이는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언어학자들이 하면 다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은 세계 어떤 언어보다도 뛰어난 좋은 한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조 500년 동안 이 세종대왕이나 또 이순신 장군 같은 지도자가 많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몇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우리 이조 500년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만한 지도자가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 아브라함부터 다음 지도자인 모세가 오기까지 500년이 시간이 걸렸어요. 모세부터 다윗이 오기까지도 50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아무런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500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1000년이 걸린 거예요. 1000년이. 여러분, 이 좋은 지도자는 우리 오래 기다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를 소중히 맞이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를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보더라도 좋은 지도자 한 사람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사 쪽으로도 보면 예수님 이후로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사도 지도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할 정도로 저자로서 정말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나서 3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성 아우구스티누스, 다시 말해서 성 어거스틴이 나왔어요. 이 어거스틴이 또 얼마나 교회사 쪽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이단과 사설이 많은 그때 신학을 바르게 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죠.
또 1300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마틴 루터와 칼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교회사적으로도 2000년 동안, 2022년, 2000년 동안 지도자가 손을 꼽아봐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도 늘 링컨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루즈벨트가 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도자는 오래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짧은 생애 가운데 우리 세대에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만은 못하지만 모세를 어느 정도 닮은 리틀 모세라도 나오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겠어요. 링컨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리틀 링컨이라도 나오면은 미국의 역사 또한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역시 세종대왕만큼은 아니라도 리틀 세종대왕이라도 나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그런 지도자를 만났을 때 훌륭한 지도자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된 우리 인간이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고, 인간은 그런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까이 있는 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어머니같이 훌륭한 분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참 우리 어머니가 귀한 분이었구나,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영 마음에 안 든다, 바꿔야겠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내고 보면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는 큰 배와 같습니다. 큰 배가 선장을 잘못 만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5천만 국민인데 5천만 국민이 다 잘해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아무리 잘한다 한들 부모를 잘못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만나고 또 우리 만나면은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왕을 보내셔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내서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도 왕을 세우셔서 나라를 통치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특별히 세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참 국제 정세가 불안한 시대에는 더욱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나라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자른 군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돼서 전쟁터 총알바지가 될지도 모르는 전장으로 투입했어요. 이 30만 명이 예비군들이 정말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전장에 나가 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만 명이라는 그 숫자의 자녀들과 가족과 아내와 아내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한 아빠가 전장에 나가 또 남편이 전장에 나가 모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또 야곱에게 나타난 천사는 함께 씨름을 했고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사람과 함께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렇듯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도 축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는 아주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지형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또 주변에 많은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참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당시에도 주변에 보면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바벨론, 애굽, 블레셋, 시리아, 레바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고 강대국 사이에 살아남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같은 어려운 조건 아래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국력이 이번 주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6위에 6위. 국력이 6위예요. 프랑스보다도 앞서고 지금 일본보다도 더욱 우위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난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헐벗은 나라, 원조받는 나라. 그런데 그 짧은 70여 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국력이 지금은 세계의 어느 나라와 견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국력의 6위의 나라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 나라를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야, 우리나라 영토가 얼마 안 되잖아요. 또 남과 북이 나눠진 이 불안한 나라인데도 우리나라 국력이 6위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유럽의 어느 나라, 선진국 어느 나라도 우리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우리도 얼마나 우위에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안팎으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또 북한과 강대국의 위협과 도발로 수시로 우리가 위협을, 도발을 당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내적으로는 무너진 성률로 인해서 동성애가 끊임없이, 마약이 끊임없이, 더불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6위지만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풍성한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는 나라가 없어요.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가족, 남편도 아내도 차가 다 있고 그것도 차가 그냥 작은 차도 아니에요. 다 큰 차예요. 큰 차. 여러분 유럽에 보면 다 조그만 차예요. 큰 차 이렇게 몰고 다니는 나라가 별로 없죠. 우리처럼 이렇게 잘 입고 이런 나라는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선교사들의 순교와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로 우리 모두가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같은 또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계 가운데 으뜸으로 삼아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좋은 나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국가와 인간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큰 아픔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남북 문제도 큰 과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우리의 앞날도 남북의 문제도 잘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에 분열된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 아픔, 이걸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남과 북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생겼고 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우리처럼 북과 남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났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이해하지만 그들은 왜 남과 북이 나누어졌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남북의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냥 저절로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 남과 북이 나눠진 이유는 솔로몬 왕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장군이었던 여로보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나라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으로 10지파를 다 12지파인데 나머지 2지파만 남쪽에 있고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끌고 올라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가 두 나라가 된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만 나이가 많아지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이방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고 그 외의 나라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마다 각각의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치마 속에 우상을 갖고 감춰서 들어오는 거죠. 솔로몬은 이방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그들을 위한 궁궐을 지어주었어요. 수백 개의 궁궐이 세워졌고 이 여인들은 밤을 새워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자 자꾸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나라가 이제 한순간에 이 온통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게 되고 솔로몬은 여인들을 쫓아 산당을 짓고 아스다롯에게 밀곰, 몰록을 막 가가지고 막 손을 빌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 축복을 많이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도 수위가 높아지면 어느 순간에 버려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버리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 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 되면 그 이상 안 되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아서 솔로몬 왕 때에는 참겠지만 그 아들 때의 나라에 대해서는 나라를 쪼개신다는 거예요. 쪼개신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분열이나 이 한 가정의 파괴도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것을 쫓아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10계명 가운데도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인데 9계명을 다 합해도 1계명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상 숭배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을 섬기면 여러 가지 기회를 주지만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가라.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다가도 기회를 줘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수위가 넘어가면 그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자 이 르호보암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본인은 왕으로서,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것을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다시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내린 심판이니 너희 힘으로 풀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쟁을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계속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누셨는데 인위적으로 아무리 군사를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위적으로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이 나라가 쪼개졌으니 어떻게 해서든 나라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겠다.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이라도 하나 되도록 해야겠다. 싸워서라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눠놨는데 여러분, 남과 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너무 지극히 인위적으로 한다 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쓰실지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안팎의 일이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때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만들어 추진하려고 한다면 영적으로 큰 혼란이 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봉착할 때 자꾸 인위적으로 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내 계략, 저 계략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선수와 야구선수 함께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축구선수 다 와, 야구선수 다 와, 섞어 놓는다고 그 경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섞어 놓는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어려움이 와도 인위적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고 남유다는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예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안 맞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두 나라가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지로 합친다면 남유다는 이로 인해서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많은 교회, 오늘 또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성도들을 주시고, 저 북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니라 한 수령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합쳐놓은들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모든 일에 순적하게 모든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 억압당할 때 수많은 지역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다 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본의 원자탄을 한번 탁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 이 순간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 유엔을 통해서 세계 12개국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이셨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아니죠. 이 땅에 유엔이 와서 수많은 참전 국가가 이 땅에 와서 희생하고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삶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보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장군 우리아를 기어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비밀리에 계획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사히 왕국에서 나라를 다스리며 국왕의 자리를 다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행한지를, 다윗이 무슨 짓을 한지를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범죄한 죄를 추궁하시고 지적하셨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비유를 통해 지혜롭게 잘 전해 주었어요.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잣집에 양떼와 소떼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은 잡지 아니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에 있는 이 한 가정에서 전 재산으로 여기는 양 한 마리를 이 부자는 강제로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전했어요. 다윗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펄쩍 뛰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은 4배나 갚아야 된다. 이 율법의 해석을 내린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다윗의 죄를 지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즉시 나단 선지자 앞에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더 고통하지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하나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적하자마자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하늘 앞에 계속 쓰임을 받느냐, 길이 열리느냐 모두 다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릇됨이 있고 또 남이 모르는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면으로든지 들춰내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보내신 것은 죄를 추궁하심이 아니라 회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회개하여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어요. 길을 열어주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은 회개함으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렇게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 용납하시고 회개하면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국가가 큰 위기를 앞두고 있다면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전 세계에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있어서 이 한 지도자들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이 참 중요한 시대예요. 또 우리 전 세계가 계속해서 다가오는 경제적인 위기로 다들 어려워하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위기를 만나도 마찬가지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날에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삶에 누가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인간의 손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세계와 우리 삶을, 가정을 인도하심을 주 안에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잘났다 내려놓으세요. 또 너무 앞서가지도 마세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서가려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잘난 척도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헌금을 드립니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버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께 시간을 바칩니까? 우리는 얼마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젊다고 안 불러가나요?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안 불러가나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길 가다 사고 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왜 주님 앞에 드릴까요? 시간도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늘려주시면 그만큼 더 사는 것이고, 부르시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 시간을 주관하신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몸을 바칩니까? 왜 주님께? 왜 그럴까요? 내 몸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국력이 6위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귀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 축복해 주시고 또 세종대왕 같은 또 링컨 같은 또 이순신 장군 같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아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앞날을 계속해서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